하여서 착한 목자 되게 하소서라는 표어를 가지고 이 한 해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78편 72절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그의 양들을 돌볼 때에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돌보았었던 목자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마음의 완전함과 어떠한 손의 능숙함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이 한 해를 통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마음의 완전함을 다루면서 여러 마음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마음과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마음이 오래 참으심의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자존심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리는 유명한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앤서니 기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의 사랑의 관계가 이와 같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세상에 이제 책으로 알린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사랑은요, 낭만적인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두 다른 지류에서 시작이 된 서로 다른 강이 함께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강도 아니고 네 강도 아니고 전혀 다른 강이 되어서 이 강의 흐름으로 함께 쭉 흘러가는 것, 이것을 이제 낭만적 사랑이라고 말해요. 너와 내가 서로 다르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왜 너를 사랑해? 왜 나를 사랑해? 다른 이유 없습니다. 너니까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사랑하면서 내 삶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들여서 그를 위해 눈물도 흘리고 아픔도, 그리고 나의 인생의 어그러짐도 경험하지만 끝까지 사랑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낭만적 사랑이라고 하고, 우리는 로미오와 줄리엣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여기에 속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변화하면서 이런 사랑에서 합리적 사랑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합니다. 합리적 사랑이란 서로 다른 지류의 강들이 모였다가 서로 합쳐지긴 합쳐지는데 어떤 때가 되면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헤어져서 역시 자기의 길을 간다. 내 강이 있고 네 강이 있고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다른 강도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면서 결국 나라는 강을 계속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합리적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함께 하는 것보다는 개인을 굉장히 존중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에 따라서 만남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필요가 없게 되면 더 이상 만날 필요가 없게 되니 헤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연애가 뭐고 결혼이 뭐냐, 그 경계마저도 굉장히 희미해져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로미오와 줄리엣, 이런 이야기들은 동화 속에나 존재하는 그런 사랑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에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개발입니다. 자기개발. 오늘날 우리의 사회에서 자기개발이 얼마나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자기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지요? 결국 살아남아야 하는 건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와 함께하는 삶 속에서 서로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가 없게 되면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나라는 존재를 개발시키지 않으면 이 세대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자기 개발하는 시대, 그리고 또 이런 시대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경제적인 자립입니다. 너에게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어내는 것, 정말로 오늘날은 이러한 자기 개발과 경제적인 자립이 많은 화두가 되어서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 가운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점이 있다면 개인을 존중하고 개인의 자유를 존중한다라는 것이 있겠지만요, 단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러한 관계는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필요에 의해서 만나고 헤어질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들을 온전히 내어줄 수도 없고 그의 어떠함들을 온전히 받아내기도 버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저 깊이 있는 헌신적인 사랑은 사라져버렸고, 필요에 따라서 만나고 헤어질 수 있는 서로 신뢰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나만 있는 것입니다. 고립, 정서적인 고립이
바로 이러한 시대의 하나의 단점인 것이죠. 이것을 변화하는 사회, 현대 사회 속에서의 변화하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요, 저는 그것을 변화라고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변질입니다. 변질. 왜냐하면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변화가 아니라 사랑의 변질이에요. 우리 성도의 사랑은,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의 사랑으로 삼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었는가? 이 누가복음 말씀은요, 1차적인 독자가 있습니다. 누가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누가의 공동체. 당시에 그 초대교회 시절을 살고 있었던, 특별히 이방 민족 가운데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교회, 바로 그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누가복음 말씀이었어요.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교회가 이 이방 땅에서 세워졌습니다. 그곳에는 헬라인들도 있고 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있고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 속에 살고 있었던 자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이 누가복음을 받아든 그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요, 그들 안에 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많은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예요. 문화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뿌리가 좀 달랐지 않습니까? 그 익숙하지 않음 속에서 이들은 삐그덕거리기 시작하였고 서로 분열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은 누가복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잘 알고 있지요. 우리 교회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탕자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목자와 여인과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자여도, 아무리 우리네 문화 속에서는 이것이 죄인이라 하여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누가복음 16장으로 가게 되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있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좋은 자색 옷과 좋은 고운 옷으로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베풀며 살아가는데 그의 대문 밖에는 제대로 된 옷도 입을 수가 없어서 몸이 다 헐어 있는데 헌데도 가릴 수가 없는 찢어진 옷을 입고 있는 거지 나사로, 지나가는 개가 그 헌데를 핥을 정도로 다 노출이 되어버린 그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사로를 품에 안아주셨지요.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 잘못한 자가 있느냐, 범죄한 자가 있느냐, 분명히 경고하여라. 주의 말씀을 알려주어라. 하지만 그가 회개하거든 용서하여라. 그 사람이 7번이나 계속해서 또 잘못하고 회개하고 또 잘못해서 회개하면 다 용서하여라. 이런 말씀하세요. 이거는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용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버지처럼 이미 용서를 하여라. 이런 이야기를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도 서로 달랐던,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누가의 공동체에게 주셨던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마다들의 비유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린 이를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잃어버린 자의 돌아옴을 기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있지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심정에 미치지 못하는 모범적인 죄인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모범이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심정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죄인, 우리는 그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성경의 많은 구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나 이야기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요나에게 아수르, 니느웨를 수도로 하는 아수르가 침공해 왔고 가족들을 해하고 친지들 해하고 물건들을 약탈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얼른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여라. 그런데 요나가 그렇게 하기를 싫어합니다. 왜요? 우리의 가족들을, 내가 가진 것들을 앗아간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요. 풍랑을 보내주셔서 죽게 되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죽는 걸 선택합니다. 그리고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물고기로 물어주셨고 3일간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시다가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무언가 마음에 결단이 섰는지 그는 결국 니느웨로 가게 되죠. 3일 길 가야지 다 도는 이 큰 성읍을 대충 하루길 돌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멸망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언덕에 올라가 니느웨를 바라보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임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그들이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요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나는 성경에서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었다. 너무 싫은 것입니다. 이들이 한 짓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족들에게 한 짓이 무엇이고 내 것에 손해를 입힌 것이 얼만큼인데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회개하여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너무나도 분하고 성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곳으로 안 온 것이에요.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결국 이들에 대해서 참으시고 하나님의 인애를 베풀어 주실 것을 내가 알아서 내가 그 꼴 보기 싫어서 내가 다시 쓰러 간 것이에요.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말하는 거죠.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내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꼴을 보느니 내 그 꼴은 못 보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요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쳐있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보내주시고 뜨거운 태양빛 속에서 박넝쿨의 그늘 속에 쉬게 하시죠. 다음 날이 되었더니 박넝쿨을 벌레가 먹어가지고 넝쿨 이파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요나가 막 너무 안타까워합니다. 아이고 이 어디 갔는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룻밤에 있다가 사라져버릴 이 박넝쿨을 내가 그렇게 아끼느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고 그들의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바로 그런 자들.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모르고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는 잘 있는데 한 마리는 하여튼 모나서 이상한 데 가고 있는 바로 그러한 양이지만 나는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내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 그로 인해서 해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사랑할 것이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어서 십자가 가운데 죽게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현장 속에서 내가 받는 것은 영광과 존귀가 아니라 조롱과 멸시여도 나는 그들을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죠. 손해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서 내 인생이 무언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으면 더 이상 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변질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기꺼이 사랑하기에 손해를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이신 하나님은 누가복음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시죠. 가장 먼저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렇죠. 오래 참고라는 그 영어의 표현은 long suffering이라고 합니다. long suffering. 긴 고통입니다. 긴 고통. 사랑이란 긴 고통이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가 목양을 하는데 그 목양의 모습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게 선한 목자의 목양입니다. 사꾼 목자는 자기의 해함이 있게 될 것 같으면 당장 버리고 떠나가는 것, 도망가는 것.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리는 것. 목양을 어떤 걸 잘하고 무엇인가를 더 탁월하게 하는 것, 이것이 목양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목양의 승리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이래요. 이거는 엄청난 희생과 헌신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승리한 선한 목자의 목양이라고 평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3월부터 이제 목장이 시작됩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 참 귀한 직분 가운데 결단하시고 헌신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목자 목녀를 잘할 수 있을까? 무엇을 가르치며 어떤 모범을 보일 수 있을까? 무엇을 말해야 하며 어떤 삶의 모습으로 그들을 이끌어야 할까?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이 되겠지만 성경은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목자의 모습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셨던 것이죠. 오래 참는다는 것, long suffering, 그 긴 희생과 아픔을 견디어내는 것, 참 이것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이 오래 참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통치는요, 그냥 내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도록 하시는, 회복해 하시는, 회개하게 하시는 바로 그러한 오래 참으심이에요.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오늘도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살피시며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오래 참을 때가 있죠. 특별히 저는 요즘에 이런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10, 9, 8, 7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죠? 특별히 애들 키울 때 참는다는 겁니다. 참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0이 되는 순간 잘못한 거 플러스 배로 혼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오래 참는 게 아니라 이것은 벼른다고 하는 겁니다. 벼르고 있는 것입니다. 혼낼 순간에 벼른. 하나님은 벼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으시는 거예요. 왜 참으시냐? 우리가 회개하도록. 끝까지 회개할 수 있도록 참고 지금도 참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에요. 마다들은 불만이었습니다. 왜 불만이었을까요? 손해를 보기 시작하니까 불만이 되는 것이에요. 단순히 아버지의 재산을 저 아들이 3분의 1을 가져가죠. 마다들이니까 3분의 2의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고 자기가 받을 유산을 3분의 1이나 챙겨서 나가는 건 아무 상관없고 그것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어떻게 쓰든 말든 아무런 상관없이 마다들은 살았지만 그가 이제 왜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가 노하는, 그가 왜 성내고 있냐면 자기의 것이 손해를 보니까 이 아들이 돌아왔어요. 동생이 돌아왔는데 다 없이 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겉옷을 내어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이거 누구 겁니까? 이거 남겨져 있는 내 유산 아닙니까? 그 남아져 있는 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송아지를 잡습니다. 이거 내 거 아닙니까?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내 거 아닙니까? 나의 것이 손해를 입게 되자 그는 발끈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마다들의 실체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지만요, 우리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가 그렇게 즐겁게 이렇게 살아가지만요, 때로는 이 만남 속에서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손해를 입히게 될 것 같은 경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보여지는 금전적인 손해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우리의 시간의 손해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우리의 마음의 아픔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런 어떤 내가 상함을 받는 것 같은 바로 그때에 우리는 어떡합니까? 조용히 관계를 끊어버리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필요를 찾아서 가겠습니까? 아니면 long suffering, 그 고통과 아픔을 마음에 품고 여전히 그를 사랑하며 기다리며
회복되기를 힘쓰시겠습니까? 이 첫째 아들은요,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렇게 자기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써져가는 순간 속에서 얼마나 마음에 분노하였을까요? 도대체 저놈이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저가 지금까지가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면 이제는 좀 잘 살아서 나머지 거 다 내 건데 이것을 잘 경영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자질이 있는가? 아니면 그럴 뜻이라도 있는가? 점검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는 이런 마음을 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곳에 구원받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사는 그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통해서 잘 경영되어서 흥왕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다짐받고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그런 자질을 확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포도원을 망치고 마는 그런 연약한 부족한 일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맏아들 같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런 오래 참으시는 사랑,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지체와 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특별히 이렇게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나가 있는 맏아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갖게 될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은혜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31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것이 다 네 거야. 아버지는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아버지의 것들을 창기와 함께 탕진해버린 저에게 이 모든 것들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아버지는 말씀하세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다고?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모든 나무를 다 지어주시고 동산나무의 모든 각종 나무의 실과를 내가 자유롭게 임의로 먹어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지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데 이 하와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걸리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먹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머물러서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한 가지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 한 가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 그래서 그 한 가지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놓쳐버리고 말고 결국 그 한 가지의 손해 때문에 마음이 어그러져 버리는 이 하와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돼.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네 거 다 내 거였어. 이 말입니다. 다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명도 주셨고 그 아들을 길러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일할 수 있게 하셔서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네 거는 다 내 거였잖아.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나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다른 어떠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비난하고 정죄하고 멸시하기도 됩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들이 가진 그 소유 누구 것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고백들, 이게 다 어디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스스로 만들어내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거 다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저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들, 저는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내가 고백한다면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그 송아지 하나 잡았다고 하여서 그렇게 분노할 일 아닐 것입니다. 이미 내게 허락하신 것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이것을 알면 우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나는 옳고 나는 이 편에 있고 너는 저 편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선을 나누고 분리하려고 하였던 누가 공동체의 그러한 실수를 우리는 다시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름을 아는 것은 지혜이지요. 하지만 그 다름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사랑해야 합니다. 오래 참는 사랑, long suffering, 그를 위해서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고 기꺼이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랑, 우리는 그런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마땅히 우리가 닮아가야 할 성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15장에 있는 맏아들의 비유를 보시면요, 재미있는 내용이 좀 있는데요. 이곳에 아버지와 아들, 맏아들과 탕자가 있는데 이들이 서로를 호칭하는 호칭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아들, 이 탕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돼지 먹는 쥐염염에도 못 먹고 막 거기서 배고라 있다가 나중에 돌아가야지라고 하지요. 그래서 막 연습을 하고 아버지를 만납니다.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 아들이 감당함을 내가 일거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이제 연습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요라고 아버지 품에서 그는 그렇게 아버지를 부릅니다. 이에 대해서 아버지는요,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종들을 부르죠. 내 아들이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라고 이 아들을 내 아들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아버지는 축제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맏아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죠. 예, 너는 나와 함께 있고 내 모든 것들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이 예라는 말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테크논이란데 작은 아이야, 아들아. 영어 성경 보시는 분들은 s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on, 아들아. 뭐예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맏아들은 어떻게 호칭하고 있냐면 아버지에 대해서 당신이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수, 아버지는 파테르, 탕자는 파테르라고 하는데 수, 당신. 아닌데요. 여기 성경 보시면 여기 한번 볼까요? 이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이 없거든. 아버지 있는데 이것은 번역을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 아버지라는 말이 없고 수, 당신을 섬겨 명이 어김이 없거늘. 영어 성경 보시면 you 이렇게 돼 있어요. father 이름 아니고 you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 그리고 이 동생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그를 위하여서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까? 그에게는 이 관계가 뭐예요? 가족이 아닌 거예요. 당시의 유대 공동체에서 가족이라는 것은 정말로 특별한 관계예요. 그 혈연은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관계이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관계예요. 그런데 이 아들에게 있어서 가족은 가족이 아닌 것처럼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아버지도 아니고 나의 동생도 아니고 나의라고 표현되는 것이 한 군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벗입니다. 나의 벗으로 염소 새끼 한 마리 줘서 즐기게 한 적이 없으면서 당신의 아들이 오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이에는 지금 선이 그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가족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맏아들의 마음인 것이에요. 나의 기쁨과 즐거움은 나의 벗과의 이것이지 이것은 내 관심사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손해볼 생각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맏아들의 본심이었던 것이에요. 아버지는 찾아오지요. 아들아, 얘야, son. 당신이라고 말하고 나는 당신을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 섬기다는 것도 둘루오, 종노릇하다는 뜻인데, 아들이 아니라 나는 종으로 나의 필요에 따라서 내 힘을 제공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재물을 얻으면 되는 바로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마음 가운데 아버지가 찾아오셔서 얘야, 아들로 그를 다시 불러주시고 잃었던 내 동생이 돌아왔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공동체예요. 이곳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사랑으로 서로를 위하여서 하나가 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에 있는 것 그 송아지, 내가 가진 이것 다 이를 위하여서 기꺼이 손해를 보며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는 이 사랑이 마땅한 관계니라라고 그렇게 이 맏아들에게 가족의 관계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관계 속에서 나의 주장, 나의 필요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버지, 내 하나뿐인 동생 인정하며 그 관계성 속에서 자기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마땅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다면요, 그는 이전에 자신이 경험해 보지 못했었던 놀라운 기쁨과 환희의 천국의 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나의 것들이 내어지고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이로 인하여서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많은 염려와 근심들이 내 안에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이 가족 속에서 마땅히 내가 해야 할 그것을 인정하며 그를 맞이하는 것. 여러분들의 가족인데 문전박대 하시겠습니까? 맞이하는 것. 바로 그러한 마음을 품을 때 그는 너무나도 기쁜 이 회복의 잔치 가운데 그는 참여하여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생각할 수 없었던 하늘의 잔치인 것입니다. 새누리교회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이제 필사로 시작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뭔가 일을 하고 행사를 치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이 30을 또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닐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 본받아서 혹 내 안에 온전하지 못한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 혹 우리 안에 여전히 미숙한 손이 있어서 어려움을 낳게 하는 그런 미숙함이 내 안에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완전한 마음과 능숙한 손을 갖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앞으로의 30년을 준비하는 우리 새누리의 발걸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필사 하실 때요, 하도 요새는 글씨 안 쓰니까 쓰다 보면은 손 아파지실걸요? 처음에는 바르게 쓰다가 나중에는 막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짧은 거 쓸 때도 참 힘들다 아마 이렇게 써 내려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 묵상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long suffering, 오래 참는 오랜 고통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온 그의 생명을 다하여서 우리의 기꺼이 손해와 아픔을 감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짧은 시간이지만 주의 말씀을 써내려가는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서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나도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대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지체라고 할지라도, 그런 이웃이라고 할지라도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며 기꺼이 고통을 감수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결단 속에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천국의 잔치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모두 그 가운데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 가운데 쓰임받는 새누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